할렐루야. 토론토 미라클을 섬기는 박혜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12월에도 주만나와 큐티를 보다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뷰티입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12월부터 본문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주만나 디렉터 이병민 목사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이렇게 인사드려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복된 1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12월 본문 세미나에서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1장까지 그리고 성탄절 본문으로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누가 썼지요?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안디옥 출신의 헬라인이었습니다. 의사였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어떻게 세상으로 확장되어 갔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시면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큰 주제는 바로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누가 본인이 헬라인이었죠. 즉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이 보여주는 복음의 위대함입니다.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14장 25절부터 21장까지이죠. 즉,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그리고 깨어있는 신앙에 대해 가르치신 말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12월 누가복음의 본문을 장별,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입니다. 14장 25절부터 35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대가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대가가 무슨 뜻인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하여 하는 노력, 또 희생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노력과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당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죠. 큰 결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형제,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하면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죠. 캄캄한 예배당을 아름답게 비추는 그 은은한 십자가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십자가는 사용 도구였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끔찍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도구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또 둘째, 망대를 세우는 사람과 전쟁을 준비하는 왕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언가를 건축하려면 건축비가 얼마나 들지, 또 나에게 그런 재산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죠. 또 전쟁을 앞둔 왕이라면 나와 상대방의 군사력을 비교해보고 그에 맞는 알맞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제자의 길을 결단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삶을 결단하는 12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셋째로, 예수님은 맛을 잃은 소금처럼 헌신 없는 제자도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따져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가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마땅히 내어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15장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사람, 즉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며 비난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 가지의 비유를 드셔서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두고 나섰습니다. 또 여인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을 뒤졌죠. 그리고 또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꾸짖지 않고 품에 안아주십니다. 이 모든 비유는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예수님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바리새인처럼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잃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12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6장은 재물과 청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 재물에 대한 교훈을 주시죠. 근데 이 비유 속의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다가 해고될 위기에 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이 해고된 이후의 삶을 위해 한 가지 깨를 냅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그들의 채무를 감면시켜주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횡령한 사람입니다. 서류를 조작하여서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를 비유하시면서 칭찬하실까요?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은 그의 불의함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칭찬하신 겁니다. 이 청지기는 해고된 이후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영원한 관점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셨죠. 즉, 우리 역시 물질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로 미래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신앙이 좋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죠.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는 이 땅에서의 풍요가 결코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주지 않음을 보여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물건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잠시 잠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재물 자체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그 재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물을 축적하고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7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전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죠. 그러나 그 각각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구하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그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믿음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 병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것은 단 1명. 그것도 유대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인자의 날에 대한 인자의 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예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17장에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며 또 감사로 반응하고 무엇보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다시 말해 제자는 예수님을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에서 믿음과 감사,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을 보는 자마다 참된 제자의 모습을 깨닫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18장에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한 과부가 재판장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었죠. 재판장으로서 마땅히 억울한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함에도 그는 냉담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끈질긴 과부의 요청에 못 이겨서 불의한 재판장이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죠. 이처럼 불의한 재판장조차 과부의 끈질긴 기도에 간청해 대답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는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계세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고 자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의 죄 때문에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이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후에는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계명을 잘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러나 정작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가 버립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였고 제자의 길에 서지 못했던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리고의 한 맹인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의 이름을 바디메오다라고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히 외쳤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18장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을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부자 관리는 자신이 얼마나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구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간절히 외치는 맹인 바디메오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란 간절히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장에는 삭개오, 여리고에 살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세리이면서 또 부자였어요. 앞선 15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어울린다라면서 수군거렸죠. 이에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셨었습니다. 또 바로 앞장인 18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하시면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같은 18장에서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였고 결국 돌아갔습니다. 어찌 보면 삭개오는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주는 인물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그것도 세리 중에서도 세리의 장이었죠. 또 동시에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당시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이자 돈이 많은 부자가 삭개오였던 겁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돌무화 나무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죠.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께 회개하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또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이 고백에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던 삭개오, 그가 회개하고 물질이 아닌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열 문화 비유입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고대 유대 지역에서 사용되던 화폐였습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드라크마였는데, 한 드라크마였는데, 이 한 문화는 드라크마로 비유하면 약 100드라크마가 됩니다. 즉,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사람이 1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한 문화인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한 기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에 가면서 총 10명에게 10문화씩을 맡깁니다. 그러면 무려 1000드라크마죠. 1000드라크마를 나눠주고 갑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기인이 왕이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자신의 종들이 무엇을 했는지 정산하는 시간을 가져요. 근데 다른 종들은 이 왕이 주신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이익을 남겨 왕께 드렸고 왕은 그들에게 각 고을을 맡기십니다. 그러나 어떤 종은 이 문화를 수건에 싸두어 숨겨놨다가 다시 왕에게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에 왕은 이 게으른 종의 문화를 빼앗고 그를 처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그때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고 상인들을 내쫓으시죠. 이처럼 19장은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구원받은 자, 곧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또 제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0장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등장합니다. 앞선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의 음모가 시작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습니다. 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되물으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드십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줬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하여 종을 보냈을 때에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입니다. 또 후에는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조차도 죽이는 만행을 벌이게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그들을 거부하였죠. 그리고 마침내는 그 왕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는 그 아들마저 죽이려고 하고 있죠. 또 이번에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기 위해서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열심히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열심히 꼬아놨던 질문에 그들의 무지함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부활 논쟁에 대해서 대답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자들은 그 선지자들을 거부했고 심지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거부하며 보내고 있었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마음속 왕자를 내어드려야 할 분임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제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번 12월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할 내 생각과 고집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12월 본문의 마지막 장인 21장입니다. 부자들이 성전 헌금함에 헌금을 넣었습니다. 이 당시 헌금함은 돈을 넣으면 그 동전이 들어가면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금액을 헌금하는 사람은 그 소리에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죠. 즉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렙돈밖에 드릴 수 없었던 이 과부의 헌금을 더 귀하다라고 여기십니다. 앞선 19장에서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대체 여기 보이는 이 한 렙돈, 2렙돈이 등장하는데 렙돈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렙돈이라는 말 자체가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용하던 동전 중에서도 가장 적은 가치를 지닌 동전이 이 렙돈이었어요. 아까 비교했던 드라크마와 비교하면 한 렙돈은 128분의 1드라크마였습니다. 즉 그 가치가 엄청 작은 액수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진실한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시죠. 이 예언은 주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성취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날 인자가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 말씀하시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죠.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담대히 걷고 있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12월 큐티를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해 묵상하고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23, 24, 25일은 이사야서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이전과 바벨론 포로 시기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나라가 멸망하여 온 백성이 억눌려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즉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죠. 이 부분을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탄절 본문인데요. 먼저는 이사야서 9장은 어둠 속에 있는 백성에게 구원의 큰 빛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이 땅에 오신 빛과 소망이시죠. 또 11장은 다윗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공의로 다스릴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그 하나님의 공의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일 본문은 61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나라가 위태롭고 결국 멸망해버린 그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혹 매년 별다른 의미 없이 반복해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래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 땅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죠. 다가오는 성탄절을 준비하며 담대히 제자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세어보고 마땅히 감사하며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12월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큐티합시다. 큐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겨보는 시간입니다. 말씀 한 구절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 말씀의 달콤함을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12월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